이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나사렛 출신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받은 은혜밖에 없죠.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처음 등장하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까지 4개의 복음서 안에는 세례 요한의 얘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가 세례 요한이에요. 누가복음은 좀 길게 세례 요한의 태어나는 장면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등장했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이 그치고 400년이 지나서야 다시 예언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 정적인 색깔과 신앙적인 색깔이 그 400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봐야 돼. 세상 등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갔던 에세네파와 같은 성경을 필사하고 산속에 들어가 있었던, 산이 아니고 사실은 동굴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외딴 곳에 들어가서 있었던 사람들,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로 땅들도 있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고 그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지극히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제사장이 여러 명이야. 대제사장이 한 번씩 해먹는 거야. 오늘날 총회장처럼 한 번씩 해먹고 총회장이 살아있잖아. 이 직전 총회장, 직전 대제사장, 이럴 수 없거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승계를 하는 거. 이 정도로 종교도 타락되어 있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비추어서 자신의 잣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타인에게 비추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게 예수님 오셨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잠 못 자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주변의 모든 세력들이 한꺼번에 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모든 핵심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움직여가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언약. 언약이 뭐예요? 언약. 무슨 언약일까요? 너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거는 언약일까요?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하는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 신약에서는 아가페예요.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런 분들 계시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구약이 율법이에요? 아니요. 구약은 하나님이 철저한 사랑입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큰 언약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분의 안타까움, 그분의 막 내 자녀를 향한, 내 백성들을 향한 그 눈물, 그 사랑이, 그 언약이 큰 혼을 이루고 있다면 율법은 고작 그 안에 이만큼밖에 안 들어있어요. 표시도 안 나.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이건 비교할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뭐래요? 율법? 힘들대요, 어렵대요, 짜증난대요? 세 개 다. 왜 율법이 힘들까요? 율법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 내 사랑에서 떠나게 돼. 이렇게 할 때 내 사랑을 너희가 느끼지 못하게 돼. 이렇게 할 때 네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최소한 요거는 우리가 너가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이 땅을 살아갈 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어. 그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켰니 안 지켰니? 안 지켰니 지켰니?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올무가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참으로 들리죠. 그리고 다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소중하게 받아들이죠. 나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근데 관계가 뒤틀리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니나 잘 사셔, 왜 그러셔, 이거 하고 계시는 거죠.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빠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조금 그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안 통하는 게 없어요. 아무리 힘든 것도 뭐라고? 하늘에 뭐까지 따다 준다고? 아이고, 꼴깍을 떨어요, 아주. 그죠? 뭘 따다 준대, 이 정도로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밖에 안 돼요. 어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예요. 세상에 다 은혜고 다 사랑이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사랑을 다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0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세요. 근데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한 말이 두 가지를 선포해요. 크게 두 가지를 선포해요. 명령문이에요. 하나는 뭐해라? 회개하라. 회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어요.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거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 죄송해요, 부끄러운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너무 귀하고, 제가 무슨 사고를 쳐도 내 새끼, 뭐를 해도 내 새끼, 뭐를 해도 너무너무 귀한 내 자녀예요. 근데 요새는 지가 스스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고 다니면서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 돼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땐 그렇게 보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제가 이래요, 또 실수했어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러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 뽀뽀 들고 어쩔 막 이러고 다니고. 야, 그렇게 하면 너 다치잖아. 싫어요. 너 그렇게 하면 너도 다치고 옆에도 다치지 않니? 아,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왜 양보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굳이?
아저씨나 하셔. 그래, 하나님의 아저씨가 되는 거지 이제. 이게 뭐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는 그래요. 또 하나는 회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필요하죠.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의 기도가 필요하고 고맙습니다. 밥 사주고. 잘났다고 그냥 고개를 팍 들고 너는 어쩌라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너는 얘기를 풀자고 하는데 너는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뭔가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겠다. 내가 네 입장에 서보지 않으니까 내가 참. 여러분 입장만 조금 바꿔놔도요 생각이 바뀌어요.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보시려고.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시려고 아예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돼보셨어요? 날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요? 입장 되셨잖아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 뭐 할 말 있는 사람? 여기에 뭔가 나의 얘기를 더 붙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입장이 되면 그 입장이 되어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 이 세상의 중심은 자기. 철저하게 죄인은 자기입니다. 에고센트리즘.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 자기를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것이 부부관계고 그것을 부서뜨리고 다시 타인을 보게 하는 게 부모와 자녀 관계고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야 뭐 누구는 못 살아요. 그냥 대충 살다가 가면 되지.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아이고 참 여러분 정말 약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자의 편에 서주세요. 어딥니까? 참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직업이 이분이 매춘이에요. 매춘. 그러니까 평생 그 일을 하셨는데 왜 그 일을 하셨겠어요, 그분이? 온전한 사랑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부모에게로부터도 온전한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함부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몸이 이제 망가지고 막 이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주지 포주. 포주한테 자기 보험하고 이걸 다 거기다가 주고 나 죽으면 장사나 좀 지내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나 다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인연도 다 끊고 전부 친구고 뭐고 없고 자기는 그렇게 하다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거죠. 택시기사가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을 집 앞에다 태워다 주고 또 뭐 이렇게 했던 그 택시 지인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죽어 있는 거죠. 하나 꼭 쥐고 이렇게 자기가 의지하는 그거 하나 그거 쥐고 죽어. 여러분 세상은요 철저하게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교회까지 그래요. 교회도 교회에 여러분 힘든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아픈 사람에게 가 있어야죠. 힘든 사람에게 가 있어야죠. 제가 여기 닭을 들여놨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어요. 우리 태호 집사님이랑 하면서 어저께도 테스트를 보여줬어요. 저 닭이요. 저쪽엔 큰 닭이고 이쪽엔 작은 닭 중간에 갈라놨어요. 큰 닭은요. 장닭. 우리 어렸을 때도 이 장닭은 어른이 가면 쪼그지 않습니다. 어른한테는 무서워서 도망가요. 장닭이 슬슬 피해요. 근데 어린아이들 있죠. 애기들, 서연이나 이런 애기들 달려듭니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 장딱이.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어렸을 때 여기에 꼭 장딱이 찍으면 어디를 찍는 줄 알아요? 눈을 찍어요. 눈을. 무섭습니다. 그래서 못 남에겨요. 장딱은. 눈을 찍는데 피한다고 이런 데 찍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흉진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시골에. 진짜 많아요. 여기 눈썹 있는데 흉졌어. 이게 찍혀가지고. 근데 서연이가 이쁘다고 꽃게야 하고 가니까 벌써 장딱이 확 달려드는 거예요. 약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간에 이걸 쳐놓지 않았을 때는 그 5마리 닭 중에서 제일 연약한 닭을 쪼아가지고 한 마리가 죽었어요.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사이도 그런 거 알아요? 본능적이에요. 약한 자를 공격하는 이 비겁한.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나사렛 출신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한 자가 있으면 그 약한 자의 편에 서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밥 먹고 삐까번쩍한 세상에 아예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여러분 집안에도 있잖아요. 약한 자가 있죠. 약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자를 보호할 줄 알아야지. 또 문제가 있어. 약한 자는 지 잘났다고 그러면 안 되지.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러고 나가야죠. 광야에 지금 왔습니다. 준비하래요. 오늘은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이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준비해온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헤토마이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예요. 그러면서도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과거형이에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그것이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하고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고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준비도 잘하고 예비도 잘하죠. 그런데 하늘을 위해서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을 살기 위해서는 뭘 준비합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죠. 자, 그것으로 가려면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라. 뭘 준비해라?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라. 누가 불편하지 않도록?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준비해라 길을. 근데 그 길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을 준비하는데 그 길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라. 영문성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 준비는 준비인데 그 준비가 뭐냐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써 있어요. 불편함이 없도록. 이 하나님이 들어가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기본적으로 3차례는 올라가셨죠? 3년 동안에 큰 행사들이 있잖아요. 절기가 있으니까. 올라갈 때마다 들어간 집이 있어요. 누구네 집이죠? 꼭 그 집에 들려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의 집이죠. 나사로의 집이죠. 그 집에 들어가셔서 딱 풀고 짐을 풀고 식사하고 얘기하고 이러셨어요. 왜 다른 집에는 안 가셨을까요? 잘? 다른 집에 가면 주님 저 상담해 주세요. 그래서 안 갔을 거야. 그런데 나사로의 집에 가면 그냥 자기 그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어. 편해. 그 집은 편하게 들락달락 하시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가시는. 주님 오셨다 그러면 나사로 집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집이 이런 집들이 되기 바랍니다. 선교를 하시다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집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 쓰십시오. 아멘 안 하네. 그러니까 집이 작은 거야.
이런 때 아멘 해야 막 집이 막 그래서 저희 집 비어 있습니다. 뭐라고? 다시 물어볼게요. 자,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집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한 몇 개월 묵으셔야 돼요. 근데 당신 집에 계시기도 그렇고 집도 없고 아이들도 있고 막 그래요. 나 편하게 있고 싶어요. 선교사님 들어오셨습니다. 어느 집에서 모시겠습니까? 손 들어서 제 집이요 하는 사람 당첨이야. 어느 집에서 모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집에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집에 저희 집에 모시죠. 그랬는데 뽕을 잡아 막 딱 앉자마자 있잖아요. 제 신앙이요. 선교사님 제 신앙이 말이에요. 쉬지를 못해. 왜 내가 여러분 집 안 가는 줄 아세요? 이게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천국의 왕이신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자의 자세다. 불편함이 없도록 해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실 때 불편함이 있겠죠. 불편함이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실 거예요. 자, 어떤 길을 내야 불편하지 않을까? 그 첫 번째 길을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보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어요. 지금 광야. 여러분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가 있어요? 광야에. 아무도 없죠. 자, 아무도 없는 광야에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땅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다 모였다. 이렇게 모였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두고 있는 그곳에서 광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나올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 뭐가 있다고? 자신들의 삶이 편안한 그곳을 버리고 지금 광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에어컨도 있고, 또 따져라. 그 시대에 무슨 에어컨이냐고.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집에 가면 에어컨 다 돼 있고, 뭐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다 돼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자신들이 익숙한 땅을 떠나서 지금 광야로 오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올까요?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광야로 나와서 이들이 한 일은 세례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 그게 하늘의 기쁨이죠. 하늘의 기쁨은 이 땅에서 편안한 가운데 있을 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 그것과 넉넉하게 그것을 버리고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커피도 못 마시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도 못 만나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배우자도, 얼굴이 왜 이렇게 살색이, 배우자 하니까 얼굴이 하얘지는데? 그렇지? 너무 좋아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배우자도 만날 수 없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도, 친구도,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철저하게 이 광야는 자기만 남아있는, 혼자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만나게 됩니다. 비로소. 여러분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혼자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왜 말을 안 듣는 줄 아세요? 아직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부모님을 의지하거나, 배우자를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거나, 뭔가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철저하게 혼자 남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뼛속까지 아픈 그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해야 되는 첫 번째 길은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의 길을 살피셔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길이 나 있나? 이전에 너무 익숙하게 나 있는 길들이 수없이 많아요. 나지 말아야 될 길들이 있어요.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이 있어요. 마음에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길을 타고 가는 길들이 있어요. 그 길들은 닫히고 새로운 길이 나야 되는데 그 옛 과거의 그 길들이 나를 만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훈련을 받으세요.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이후에 나중에 보게 될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마귀에게 뭐하러? 시험. 근데 누가 함께 하셨대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대요.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광야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황량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황량하고 외롭고 누군가에게 버려짐을 받고 오직 혼자뿐인 그 완벽한 철저하게 차단된 상태.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언제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빠가 예수 믿고 계셨고 믿음이 좋은 분이었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모태 솔로가 아니고 모태 신앙이다 그래요.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고 있어.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 있어. 자기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광야의 경험이 없어요. 이 경험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냥 마귀가 침 한 번 딱 발라가지고 내가 찜했다. 딱 침 딱 발라. 쟤 찜했어. 찜했으면 이렇게 침으로도 풀이 붙는다니까? 얼마나 힘이 없으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급할 때 침 발라가지고 종이 붙이고 그랬잖아요. 선생님한테 들킬까봐. 붙잖아요 잠시는. 마귀가 풀 그릇도 없어. 그냥 이렇게 칙 해가지고 쟤는 내 거야. 이러고 끌고 다니는 거지 이렇게. 오늘 굉장히 무서운 날인데 잘 받으세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겉돕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마음은 변할 수 있고 하나님도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니까. 에고센트리죠. 철저하게 내가 중요하니까. 그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건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집단무의식이라고 그래요. 집단무의식.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무의식. 그걸 내가 고스란히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게 원죄. 끊임없이.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어. 그냥 혼돈 상태고 공허 상태고 흑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그 위에 운행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생각이 혼란하고 마음은 텅 비어있는 것 같고 그냥 어떻게 가야 될지 내 삶의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성령님이 그 가운데 운행하시면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써내려져 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 중심이 되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계속 그 혼돈은 계속 되어지고 텅 비어서 이곳에서 기웃거리고 저곳에서 기웃거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 살아버리게 됩니다. 마치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딱 품고 있으면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듯이 성령께서 이렇게 내 삶을 조망하시고 이렇게 딱 덮고 계시다. 이게 은혜예요. 여기서 새로운 게 나. 여기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마. 내가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광야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다. 의지할 단 한 사람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며칠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래서 막 다
그리고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면 다메섹의 그 중간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활의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괴롭히냐? 누구를 괴롭혔다고요? 누구를 괴롭혔는데 누구 괴롭혔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예수님은 나를 괴롭혔다라고 말씀하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서 괜히 시비 걸지 마요. 누구 괴롭히는 거라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셔서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할 때 꼭 기억하세요. 누구를 괴롭게 하는 거다? 그들은 지금 누구를 핍박하는 거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다. 내가 지금 이 핍박을 받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사울이 예수 믿었다면 그 사람 예수 안 믿겠어요? 3일 동안 눈이 멉니다. 3일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상태. 사도행전 9장 9절.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뭐 했겠어요 이때? 아무도 없어요. 광야예요, 광야. 철저하게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 내 의에 꽉 차가지고 살았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보죠. 그리고 3일 뒤에야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안수해서 눈이 열리잖아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나? 지 잘난 맛에 살죠.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왜 내가 원수의 나라에 가야 됩니까? 내가 저 원수의 나라를 가서 왜 내가 그 짓을 해야 됩니까? 싫습니다. 가라. 그러다가 눈치 보다가 엉뚱한 데로 가죠.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또 요나가 뽑히네. 정확해요, 하나님은. 바닷속에 던지죠. 던지자마자 큰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어요? 사흘 동안 뭐 했을까? 사흘 동안 뼈저리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자꾸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탓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내가 이 사흘, 3일을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며 진지하게 그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내 죽음을 경험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3일 뒤에 살아나리라. 내가 죽을 거야. 죽은 다음에 살아날 거야. 여러분, 이건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3일 동안에 그 처절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사람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기독교고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인을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나가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을 원해요. 종교인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남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3일을 넘기지 못해요. 흉내는 다 내는데 그 3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3일 동안은 자기 자신 안에 그 속에 깊은 곳까지 구석구석 얼마나 못됐는지를 보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마음의 길이, 새 길이 열려요. 여러분, 길 내는 게 쉽습니까? 길 내보신 분, 길 내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기도 등산로 냈잖아요. 톱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쉬운 거 아니에요. 먼지 다 먹고 막 머리 다 송지 묻고, 내 톱은 지금도 송진이 잔뜩 묻어서 안 벗겨져. 그런데 왜 그 길을 내죠? 그 다음에 가기 좋게. 길을 내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그 혜택을 봐요. 나도 혜택을 보고 타인도 혜택을 받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안 하려고 해요. 길을 내고 싶지 않죠. 여러분 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무슨 길이 나 있는지. 못된 길은 너무 많이 나 있죠. 막 가지 말아야 될 길은 너무 많이 많죠. 막. 그런데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불편할, 다른 사람 보지 마. 저 인간이 나를 못 살게, 보지도 마. 내 자신을 볼 때 주님이 내게, 내 마음의 길에 들어오실 때 불편한 것이 뭘까? 광야에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새로운 길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뇌도, 뇌 생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자꾸 안 쓰던 것을 자꾸 쓰기 시작하면 길이 난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멍하니,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멍하니 눕혀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 우유 먹이고 멍하니 눕혀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 어떻게 될까요? 얘가 뇌가 성장해요, 안 해요? 전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쾌하고 웃을 때 까르르 하고 웃고, 슬픔도 표현할 줄 알고 막 행복도 경험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착착착착착착착착. 그래서 시냅스가, 맨 끝에서 시냅스, 여기 전자가 나와요. 마음도 그래요. 마음의 길을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여다보려면 내 마음에, 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주님이 불편하신 건 뭘까? 옛날, 아주 오래됐습니다. IBP에서 나온 IBF지? 대학생 선교단체. IBP 맞죠? 거기서 나온 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로버트 멍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렇게 잘 씁니다. 도서관에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기증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엔 그 방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 안방을 들어가 봐도 안방에는 맨날 야동이나 보고 막 이러고, 또 저기 응접실에 갔더니 설거지도 안 하고 도대체 주님이 앉아 있을 자리가 없고, 그 방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알곡은 걸러서 어디에 넣어요? 곡간에 들여요. 알곡과 쭉정이는 순식간에 구분할 수 있어요. 물에 담가보면 딱 닦는 순간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요. 물에 딱 담그면 알곡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쭉정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위로 떠요. 여러분, 우리의 안에서 이 길을 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의 역사들을 계속 만들어가요. 다른 거 묻지 마십시오. 오늘 내 안을 점검하세요.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불편한 건 무엇일까? 그 광야에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기도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길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 5분만 막아보자. 기도. 이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기도 막아보세요. 5분만. 막고 싶지도 않지? 죽을까봐. 죽어요. 그렇죠? 죽어요. 영혼의 길도, 마음의 길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3일의 시간을 내세요. 3일의 그 긴 시간, 나를 깊이 볼 수 있는 그 체험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랬으니까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런 고난주간, 아니 이 사순절 이 기간 얼마나 좋습니까? 일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3일 씨름할 수 있는 휴가라도 내서 씨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는 굉장히 행복할 것입니다.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내십시다. 광야에 그 길을 내십시다. 기도하십시다.